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라. 전능하다, 이 말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 수중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의 필요에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충분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가운데 때로는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99세입니다.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는 지금 이스마엘밖에 없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후사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믿었지만 결국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저 이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너의 후사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으로,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그저 자녀들로부터 존경만 받아도 행복한 거죠. 야, 우리 아들, 딸이 나를 존경함, 자, 그런 인생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례는 그저 나의 공주란 뜻인데, 여러분, 한 남편으로 한 남자에게 사랑받는 것, 그걸로 족하다 생각하는 여인에게 아니야, 너를 통해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살아라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형편이 이런데 뭐가 될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에는 지금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형편이잖아요. 그리고는 약조를 징표하기 위해 무엇을 받으라 그러십니까?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가장 인간의 연약한 포피를 자르면서 내가 이 언약을 밀어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 이하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은 생겼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에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러분, 엎드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경배하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엎드리면서 동시에 뭐 했다고요? 웃었다. 그냥 뭐 기뻐서 웃은 게 아니라 비웃은 것이죠. 왜냐?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이 지금 할례까지도 언급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 이룬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여전히 예배드리면서 의심하고 갸우뚱하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되겠나?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내 이놈! 어찌 그래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책망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보니까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바다 위 뱃속에서 막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니까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때로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분명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이 19절이죠. 그래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꾸짖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말씀으로 확언해 주십니다. 네 아래 사라가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진짜 웃게 될 것이라고 이삭이란 이름을 주십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의심스러운 상황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웃을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반드시 불신앙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은 마치 우리가 자라면서 겪는 성장통과 같은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그죠? 아이고 무릎이야, 아빠 다리가 너무 아파, 막 잠자다가 그죠? 그렇게 성장통을 호소할 때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말을 잘 했습니까? 처음부터 발음이 정확했습니까? 엄마, 아빠 이랬던가요? 뭐 어떻게 옹알옹알 거리다가 넌 나왔는데 야 엄마라 그러네, 아빠라 그러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혀 짧은 소리를
처음에는 내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정확한 발음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이 될 수 없다. 미숙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온전한 인격체를 이루어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의심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아우,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에게도요, 의심이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의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앙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의심은 그런 상태가 아니죠.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싶어. 근데 뭔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심이 있는 거죠. 분명하게 알지는 못해서 의심스럽지만 믿고 싶은 상태. 이게 바로 불신앙과 의심의 차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기로 결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생겨도 그래, 난 믿고 싶어.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해서 답답할 뿐이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마침 출타하고 안 계셔. 어디가 계셨습니까?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 데리고 변화산 강 사이에 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고치려고 애를 써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가 거품을 흘리면서 넘어지는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만난 그 아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의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때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고 싶다는 긍정적인 표현이죠. 믿고 싶어요. 근데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의심이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믿고 싶으나 의심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고 싶은데 아직 의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괜찮아.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이 의심을 계속 방치해 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신앙생활 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의심 속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지나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심은 어디서 오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의심은 어디서 올까요? 지적인 이유로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히 교리 공부를 하다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듣게 되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한 번도 그런 인격체를 이 땅에서는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 세 분이 어떻게 또 한 분이 되는가? 그래서 과거에 중세 때는 머리 셋 달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짐승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소개하기 위해서 사과 그림을 가지고 사과에는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살이 있고 안에 씨가 있고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과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야.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진짜 온전한 설명은 아니죠. 인격체인데? 인격이란 말은 뭡니까? 혼자 자각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이게 인격체잖아요. 사과가 그런 존재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의심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일까? 온전한 신이면서 온전한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지? 참 우리의 이 지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길 때 그 의문을 진지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는 너무나도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그와 관련된 신앙 서적도 좀 찾아보시고, 저와 같은 또 목회자도 찾아오시고, 또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과 그 의심을 나누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 너무나도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저 모르겠다 그냥 묻어두고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적인 의심이 올 때에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1977년도에 발간된 책 중에 무지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지의 백과사전. 일반적인 백과사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망라해 모아놓은 것이 백과사전이죠. 근데 이 무지의 백과사전은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 책을 보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고 답을 얻을 수 없는 난제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납득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의식의 문제, 뇌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지만 이 물리적인 뇌와 정신적 인식의 간극을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기원 문제도 여전히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유전 인자가 DNA라 그러지 않습니까? DNA가 뭡니까? 생명의 설계도죠. 어쩌면 그렇게 내 아이가 내 얼굴을 빼다박았는지. 저도 한 번씩 요즘 특히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내 아버지 얼굴이 있네. 야, 이 DNA라고 하는 게 참 무서워요. 근데 이 DNA 이전에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DNA 이전에 원시 지구에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무신론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신이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없다고 나는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진 않을까? 기독교 변론가로 또 사상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도 처음에는 그도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 의심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성장시키는 좋은 인자이다. 여러분,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을 잘 아시죠? 하용조 목사님이 처음부터 온누리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고 이전에 연예인 교회를 하셨을 때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젊은 연예인이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뒤로 뭔가 있겠죠. 이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들이대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됐습니다 목사님, 이런 시시한 주제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때 듣다가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이 구봉서라고 하는 그죠? 코미디언 아시죠?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화를 버럭 내면서 야 임마, 남편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랬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됩니까? 남편인 요셉이 의심해야지. 근데 요셉이 믿었는데 네가 뭔데 자꾸 못 믿겠다, 자꾸 딴지고 그 말이야. 이 성경 공부 엉망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상식이 다가 아니고, 그게 늘 부족할 수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환하게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거울이 너무 환한데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는 거울이 우리의 지금의 거울이 아니죠.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을 환하게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천국에서 주님 만나면 그 의심스러운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성경 속에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그렇게 의심이 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고독을 통해서 의심이 찾아옵니다. 외로울 때,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의심이 찾아옵니다. 외롭고 쓸쓸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대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셨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아우, 힘들다. 외롭다. 나밖에 없네. 아무도 나를 몰라줘. 그럴 때 우리들을 혼자 있게 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동시에 직접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혼자 생활하면 안 되나? 우리가 이 코로나 때 그죠?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야, 괜찮네. 혼자서 인터넷 틀어놓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꼭 교회 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외로움을 통해 찾아오는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교제까지입니다. 축도 끝나자마자 막 불이 나게 막 도망치듯이 나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왜 식사를 준비합니까? 여러분이 못 먹고 살아서 식사 준비합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식사 준비하는 거지, 못 먹고 살아서 먹을 거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금 줄이 길게 서더라도 서서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식사가 맛이 있으시죠? 예, 많은 반찬은 없지만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준비하는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와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저 집사님도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저 장로님도 저런 의심이 있었을 때가 있었구나. 근데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셨구나. 어떤 때 또 의심이 찾아옵니까?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의심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죠. 죄송합니다. 담낭암 3기네요. 치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우리 아이들 어린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그죠? 힘들어지는 경우, 참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아브라함의 의심도 상황에서 나온 의심이잖아요. 나도 100세, 우리 아내 90세.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살 길을 찾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생명의 길이 반대일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가미에 발이 걸린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가미에 발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올가미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바로 잡아 빼면 안 돼요. 더 쪼여. 그죠?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림에는 밧줄로 되어 있지만 이게 쇠로 되어 있는 거라면 얼마나 날카롭게 그 발목이 잘려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어 넣어야 되며, 밀어 넣으면 걔는 자기가 더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발버둥 치겠죠. 그러나 밀어 넣어야 풀립니다. 그래야 발을 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여행자가 광야에서 펌프를 하나 발견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펌프질 하는 펌프, 그죠? 근데 그 펌프 옆에 글자가 적혀 있어요. 이 물을 마시지 말고 펌프에 넣으시오. 항아리에 딱 한 모금 마실 만한 물이 있는데 이거를 마시지 말고 펌프에 넣으라는 거예요. 마중물로 넣어야 펌프질하면 물이 나온다. 근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만일 이 물을 넣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나 이거 목말라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부어 넣을 때 마중물을 넣으면 펌프질에 의해 정말 실컷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름이라 물놀이 많이 가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사람이. 그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구출해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명정을 그죠? 띄운다든지 아니면 그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무작정 다가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오히려 구조한 사람도 붙잡아서 같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힘을 빼야 됩니다. 힘껏 그냥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그때 구조사가 말하죠. 힘을 빼세요. 힘을 빼면 가라앉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힘을 빼야 뜨기 시작하고 구조사가 그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생명의 방법은 늘 다를 수 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의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여줍니다. 여류 화가로 존경받는 작가가 있는데, 여류 작가 중에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이 40에 등단을 했어요. 여성 동화라고 하는 그런 잡지로. 나이 40이면 굉장히 늦은 나이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아주 이 여류 작가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존경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글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존경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 거예요. 글쟁이는 망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글쟁이, 환쟁이는 망하니까 절대 그 길은 하지 마라. 저희 자랄 때 부모님들이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젊은 작가들이 배고프고 힘든지. 그래서 그 친구들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밥 해주고, 귀가할 때였으면 우리 집에서 재워주고,
그렇게 후배 작가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98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그 서울 올림픽 때 이 박안서 씨에게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3녀 1남입니다. 세 딸이 있고 마지막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25세 나이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1988년도는 너무너무 끔찍한 해였습니다.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녀가 그 심경을 기록한 일기를 책으로 써냈는데 그게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어느 날 점심을 먹은 그 음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체한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좀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화장실 앞에 탁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녀에게 자신의 죄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었는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사랑과 물질을 나눈 범위는 오직 가족이었고 조금 더 넓히자면 가까운 친척 아니면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웃들을 해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되지.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한 게 죄다. 그녀는 그것을 깨닫고 눈물이 그냥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개가 터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그저 내 가족, 내 소수의 친구들과 교제하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웃의 아픔에 등한시하고 그렇게 내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없구나. 그때부터 동료들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나눠주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권세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아멘. 이 말씀이 그녀의 그 실망과 좌절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의심이 생길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겸손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믿고 있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것을 알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